시작. 세상의 소리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원래는 이렇게 잡으려고 했어요. 세상의 소리와 현상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너무 길어가지고 좀 잘랐습니다. 어쨌든 간에 떠내려가지 말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므로 이게 라틴어로 가르라는 단어인데 라틴어 문법상에는 네 가지가 사용됩니다. 이 가르가 첫 번째는 원인, 두 번째는 설명, 세 번째는 결론, 네 번째는 연속. 이 그러므로가 가르가 이렇게 네 가지의 용법으로 사용됩니다. 영어 시간 아니고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가르는 그럼 뭐겠습니까? 앞에 있는 것에 대한 결론, 또 설명, 원인, 연속 다 포함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 맥락을 가지고 오늘 2장이 시작되는데 그러면 2장이 시작되는데 앞에 것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앞에를 1장부터 함께 보았어요. 우리 1장을 요약을 잠깐 하다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두 종류의 유대인이 있다고 함께 나누어서 하나는 디아스포라 원 유대인, 또 하나는 디아스포라 또 개종한 유대인. 근데 이 말씀은 누구에 준 말씀입니다?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 개종한 유대인들에게는 어려움이 좀 생겼습니다. 그 어려움이 첫 번째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려움이 생겼어요. 첫 번째 내적인 어려움이 뭐예요? 본토 유대인들로부터 다시 돌아와라. 그거 사실 아니야. 예수란 사람은 그냥 인간이야. 그냥 사람이야. 그냥 돌아와라. 그러면서 자꾸만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런 맥락 가운데 여러 가지 자기 집단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시장에서 활용도 못하는 그런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또 두 번째는 로마 제국으로 인한 극심한 어려움. 로마 제국의 황제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란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법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잖아요. 잘못을 하면 반드시 벌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치외법권에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람을 죽이든 뭘 하든 간에 절대 법에 대한 구속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뭐예요? 인간이 아니에요. 신입니다. 신. 그렇기 때문에 그 신을 섬겨야 하는데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또 다른 신인 예수를 섬긴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왔어요.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복합해서 결국에는 이 개종한 유대인들이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또 예수님을 버리는 현상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외적인 모습, 통틀어서 외적인 모습. 그리고 또 하나는 내적인 진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본질인 믿음에서 떠나서 어마어마한 신앙들이 재창출됐습니다. 우리가 지난 함께 보았던 그게 뭐예요? 천사 숭배 사상이었어요. 천사 숭배 사상의 1장 7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7절의 말씀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를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였으되. 지금 천사들에 대하여 성경이 정의하고 있잖아요. 천사는 어떤 류의 존재들이다? 그냥 섬기는 자들이다.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한 8절에는 이들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다. 아멘. 천사들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욕보이고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뭐예요? 천사들을 섬기고 급기야는 예수님도 천사의 하나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그 당시에 신앙의 모습. 완전히 신앙의 본질이 뒤죽박죽이 됐어요. 결론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느냐.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을 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냈음이 아니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독교 가운데에 그러면 왜 주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에 이러한 사상들이 자꾸만 나타나고 또 새로운 것이 자꾸만 생겨나는 것인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 그분을 위하여서 살고 그분의 기준대로 잣대를 대는 것이 아니라 신앙 가운데 자꾸 다른 시각이 생기기 시작했어. 그게 뭐예요? 찬양을 하나 불러도 또 기도를 해도 헌금을 드려도 예배를 드려도 어떤 분을 의식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누구를 의식해? 사람을 의식하게 됐어. 찬양을 하나 불러도 이 찬양이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내가 잘 부르게 느껴질까? 반주를 해도 이 반주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어떻게 들릴까? 기도를 하나를 해도 헌금을 드려도 그러면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신앙으로 발달됐어요. 그게 잘못된 신비주의, 은사주의, 환상주의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천사 숭배 사상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의 기독교 안에도 우리 신앙 가운데도 많은 천사 숭배 사상이라고 하지 않지만 이런 모습의 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너무 많죠. 평생을 30년, 40년 글귀하는 장로님이 되시고 또 목회를 60년, 70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겠지. 처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 가운데 자꾸만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평가를 바라보다가 결국에는 누구만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를 뛰어내 보이려고 하는 은사나 신비나 환상이나 나를 내세우려는 신앙들이 적어요, 많아요?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도 오늘 주일이에요. 주일인데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면 어떻게 이 주일 우리가 빼먹을 수 있고 주일을 우리가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를 버려버리면 사람의 시각을 바라보거나 다른 걸 바라보면 한 주쯤 빠질 수 있어 없어?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서서히 원복음에서 사라지고 무엇인가 다른 것으로 바뀌어가는 신앙들에게 권면하면서 시작하는 장이 2장이에요. 원래 성경에는 원래 본문에는 우리 지금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있지만 원래 성경에는 1장, 2장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쭉. 그런데 우리가 읽기 편하고 또 문맥을 나누기 위하여서 1장에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신앙인들이 떠내려가고 뭔가 문제가 있다라면서 2장에부터 답을 제시하는 장이 히브리서 2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에 지금 현재의 그리스도인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 2장 1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어떻게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사실 오늘 1절 말씀 속에 모든 핵심이 다 담겨 있어요. 오늘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라는 이 뜻이 원래는 사냥꾼이 먹이를 겨냥하면서 총을 쏘거나 활을 당길 때에 집중할 때 쓰는 단어가 유념함으로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저 먹이를 사냥을 해야 돼. 내가 노루를 사냥해야 돼. 호랑이를 사냥해야 돼. 그러면 막 정신 팔려서 총 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호랑이를 만약에 사냥한다. 그러면 한 발 땡기는 그 불바로 인하여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이 유념하라는 단어가 중요하고 틀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너희는 어떻게 들은 것에 대한 집중을 뭐하지 마라? 놓치지 마라. 이유가 뭐냐면 그 밑에 나와 있어요. 왜 유념해야 되느냐? 우리라는 건 누구죠? 지금 현재의 예수를 믿고 있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떠내려가다라는 단어는 두 단어 합성이에요. 뜨다와 내려가다. 그러니까 뜨다라는 것은 뭐예요? 떠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원뜻이 뭐냐면 저번에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배가 항구에 정박하면 쇠기둥에다가 줄을 묶잖아요. 그리고 이 닻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 배가 떠내려가지 않아요. 그거 여러분들 바닷가에 안 사시면 잘 모르겠지만 큰 배는 작은 배는 무조건 이 스크류 닷을 내립니다. 그래서 땅에 뚝 박아놓고 그것만 갖고는 안 되죠. 또 긴 줄로 인해서 꽁꽁꽁꽁 묶는 거예요. 그래야 그 배가 폭풍을 만나든 뭐 해일을 만나든 파도를 만나든 어떻게 떠내려가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거기는 땅이 아니니까. 그 배가 땅에 정박해 있는 게 아니고 수시로 그 배를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요소가 많아요. 적어요. 너무 많지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은 가만히 정착해서 신앙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가만히 있고 신앙을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에서는 계속해서 나를 뒤흔들고 나를 움직이고 내 마음을 아프고 범죄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일들이 있어 없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예배를 오는 순간에서도 질병 가운데서도 아니 요즘에 독감이 너무 유행이잖아요. 우리 집도 난립니다 지금. 또한 여러 가지 물질적인 부분에서도 또 부부 관계에서도 또 시어머니와 또 아니면 자식과 또 아니면 무슨 뭐 직장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교회에 나오기까지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승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예배 오는 게 승리예요. 어쨌든 간에 그 신앙인들이 지금 어땠다는 거예요? 떠버렸다는 거예요. 떠버렸어. 지금 이 신앙들이 떠내려가는 그 이유는 뭐냐면 세상의 것과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환상과 세상의 모든 것들에 인하여 이제는 영향을 받아 안 받아?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겐 자꾸만 그럽니다. 자식은 교회를 다녀 예수를 믿어? 근데 아버지는 유대인이야. 그럼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야, 그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되겠냐? 너 모르니? 그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야. 나사렛 난 사람이야. 넷자렛이라는 말은 뭐예요? 볼품이 없는, 가치가 없는 유대인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도 살다 보면 좋은 동네가 있고 조금 안 좋은 동네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동네가 제일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저 정도 별로 안 좋네요. 저기 뭐 서귀포란다. 서귀포가 아니고 어디야? 서초도. 갑자기 서귀포는 왜 나와요? 제주도 가고 싶은 겁니다. 서초도 저기 강남 이런 데 좋잖아요. 또 뭐 미국에서도 뉴욕 또 아니면 얼바인 또 아니면 뭐 이런 데가 좋잖아요. 뭐 이런 데 좋아. 그렇게 사는 사람과 또 할렘가 있잖아. 할렘가. 어려운 동네가 있잖아요. 우리 너무 잘 사는 동네잖아요. 아멘? 표정도 말하고. 어쨌든 간에 소리가 들리는 거야. 예수는 그렇게 낙후되고 정말이고 야 어떻게 이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냐. 누가 그랬어요? 빌립이 그런 말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꾸만 소리는 들리지. 밖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공격을 해오지. 야 세상을 살려면 돈을 벌어야지. 로마에게 줄을 대야지. 로마 황제 숭배를 해야지. 라는 것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그들에게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소리에 반응을 하죠. 반응을 해요. 여러분 곰곰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제가 어제 우리 성경 공부하는 팀들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이 참 피상적이다. 피상적이다. 피상적이라는 단어 많이 쓰지만 정확한 표현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피상적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모르시고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가볍다라는. 요즘에 이 세상을 바라보면 참 가벼워요. 기사의 글도 가볍고
뉴스도 가볍고 매체의 흐름도 가볍고 또한 사람과의 관계도 참 가벼운 것 같아요.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고 또 그냥 그렇게 묵직하고 진득하고 연애 뉴스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아니면 말고 이슈가 돼서 인기가 얻으면 그만인 거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벼워. 또 신앙도 가벼워. 피상적이라는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도 묵직하게 주님을 위해서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벼워요. 자꾸만 옮기고 자기 이익을 위해 신앙의 체제가 자꾸 바뀌고 우리는 막 걸기대회하고 막 정치가 누가 맞느냐 촛불하고 여러분 1년이 지나서 또 그게 맞다 안 맞다 하는 소리를 우리는 또 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너무나도 가벼워. 또 이 시대는 너무나도 그 가벼운 소리에 너무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인생을 설계하는 것도 또한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혹하게 막 또 예전에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IQ보다 뭘 높여줘야 돼? EQ를 높여줘야 돼. 요즘에는 또 EQ가 아니라 또 무슨 예술적 감각을 높여줘야 돼. 옆집 아들내미가 과외 2개 해. 그럼 최소한 나는 과외 2개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안 해야 돼? 돈이 없어도 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어, 없어? 이게 시대의 흐름이거든. 근데 여러분, 소리라는 것은요, 진실이겠습니까? 어제 비가 많이 왔어요. 그렇잖아요? 양주에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저기 앉아있는데 빗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빗소리를 따왔어요. 좀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눈을 감아봐. 편안해지지 않아요? 그렇죠. 한참을 내가 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건 빗소리가 아니고 삼겹살 굽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소리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소리는 소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뭘 담아요? 형상을 담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이게 삼겹살 소리든 빗소리든 간에 삼겹살 소리를 들어도 삼겹살 굽는 현상을 내 머릿속에 띄워 안 띄워? 띄우죠. 빗소리를 들으면 빗소리를 그 소리를 띄워 안 띄워? 띄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소리가 우리가 만들어내는 소리지 진짜 소리는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직업 중에 사운드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흔하게 접하지만 잘 모르는 게 사운드 디자이너인데 여러분 영화 보시면 영화에 여러 가지 소리들이 참 많잖아요. 특히 격투신, 중국 무협 영화라든지 무슨 헐리우드 영화 보면 막 싸우고 막 퍽퍽 부서지고 막 피가 터지고 또 아니면 새들이 날라다니는 이런 소리 있잖아요. 여러분 그 진짜 소리 맞아요? 아니에요. 그건 다 만들어내는 소리예요. 영화 격투신에서 사람이 막 팍팍팍 막잖아요. 그럼 이걸 소리 어떻게 담아요? 많이 녹일 거야? 거기다가? 이거 다 만들어내는 소리예요. 어디서 만드냐면 양배추나 배추 있죠. 양상지자 이런 것에다가 사람 맞을 때 칼로 푹푹 이러면 그 소리도 집에 가서 해보지 말고 그런 소리가 난다고. 또 뼈가 부러질 때 뼈 부러지는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뼈 한 번도 안 부러졌어요? 여러분들? 뼈가 부러졌어도 못 들었을 거예요 아마. 뼈 부러진 소리는 안 들려요. 그 뼈 부러진 걸로 툭툭 부러지다 그 소리 하면 사람 얼마나 죽었겠어요. 그게 아니라 냉동실에다가 무슨 그 샐러리나 아니면 대파 이런 거 있죠. 그걸 꽁꽁꽁 얼려요. 얼려서 이제 사람이 뼈 부러질 때 툭 부러지면 그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실은 뼈 골절 소리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뼈 부러진 소리로 알고 있지만 그 소리는 사실은 파가 부러진 소리. 이 외에도 산속에 비둘기가 막 새들이 날아다니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잖아요. 새가 날아다니네. 여러분 내가 그거 봤거든요. 새가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고무장갑 있죠. 고무장갑. 이게 새가 날아다니는 소리. 아무튼 굉장히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소리가 있는데 이 소리가 진짜다 가짜다
가짜라는 거예요. 이 땅의 소리가 사실은 다 가짜입니다. 이런 것처럼 단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에 무엇인가를 좋다고 그 욕심을 충족하는 그 소리에 합해가지고 자꾸만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뭐하는 거예요? 그 소리에 따라서, 그 현상에 따라서, 그 유행에 따라서 신앙도 그렇게 변해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뭐했다? 떠내려가는 사람들이다. 떠내려간다는 건 정박해야 될 그 항구는 누가 계신 곳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계신 곳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와 자기 이익을 따라서 뭐에 가더라? 떠내려가 버리더라. 이런 사람들에게 제시하면서 주시는 말씀 2절이에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부터는 떠내려가지 않기 위하여 말씀을 진짜로 붙잡고 살아야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단어가 나와요. 뭔 단어가 나왔냐면 오늘 말씀 2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누구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다?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 천사가 준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천사가 준 말씀이라는 것은 구약 말씀을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 구약 성경의 말씀이 모세, 에스겔, 다니엘, 이사야, 에레미야, 다윗 뭐 등등등등등이 다 하나님의 감동을 통하여서 준 말씀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지금 모세가 썼다고 말하지 않고 또 엘리야가 썼다가 말하지 않고 구약의 성경을 누가 주어서 썼다라고 말해요? 천사가 줬다고 써. 그러면 천사가 전하여 준 말씀이 맞아요? 아니면 모세나 에스겔이 준 말씀이 맞아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둘 다 맞습니다.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사도행전 7장을 찾아야 돼요. 사도행전 7장. 혹시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이단적인 요소들이 다르게 해석하고 여러분 혼동할까봐 제가 설명을 드리고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3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도 57장 53절은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 중에 한 대목이에요. 스데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지금 구약의 말씀을 설명한 율법을 말하는데 스데반이 누가 전했다고? 천사가 전했다는. 근데 율법은 누가 받았어요? 모세가 받았잖아요. 모세가 받았는데 스데반은 모세가 받았다는 말을 하지 않고 누가 전해줬다고? 천사가 전해줬다. 이 말은요 이런 거예요. 잘 들으세요. 모세가 받아서 쓴 게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런데 맞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인 천사들이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들이 누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모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건 맞는데 그 전해준 내용을 누구의 심부름꾼으로? 천사들이 모세에게 전하던. 천사가 준 게 아니고 누가 준 거죠?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도구로 사용하는 단어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여기 외에 또 있어요.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3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갈라디아 3장 19절 신약성경 305페이지 중에 있어요. 신약성경 305페이지 갈라디아 3장 19절 하였음 아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또 어떻게 나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도 보니까 누가 통하여? 천사들을
통하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은 신약성 히브리서 말씀에 천사가 준 말씀이라는 표현은 천사가 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메시지를 누구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모세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이사야에게. 또한 뭐 이런 간단한 예로 등장하죠. 등장합니까? 어떻게 등장하죠? 다니엘에게 천사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또한 성모 마리아라는 그 마리아, 우리는 성모 마리아가 아니죠. 그 마리아에게 누가 옵니까? 가브리엘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하여서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그러면 뭐 구약의 모세나 에스겔을 다니엘, 이사야가 썼다는 말도 맞고 천사가 전해준 말씀도 맞다 틀리다? 맞다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은 뭐 천사가 썼느냐 아니면 뭐 에스겔이 썼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모든 메시지는 누구한테 나온 거예요? 하나님 것이 하나님. 또한 구약의 모든 말씀은 누구를 향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에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그 모든 말씀의 핵심은 누구로 종결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제물이 되시고 나의 제물이 되시고 온전하게 나를 뭐 하실 것이다? 살리실 것이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구약의 핵심이에요. 그 사건을 오늘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2장 3절을 봐봐요. 자,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러면 구원이 작은 구원이 있고 큰 구원이 있어.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 지금 큰 구원이 있다고 그러잖아. 이 말은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구약의 말씀의 모든 핵심이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말씀을 이루어지고 역사하신 그 신약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여기서는 큰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을 직역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너희가 무시하거나 믿지 아니하면이라고 했다면 맞아 틀려. 맞다는. 그 다음 그렇죠? 어찌 그 보응을 피하려. 너희가 그걸 믿지 않고 구약의 말씀만 믿고 구약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유대교만 따라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 이해돼요 안 돼요? 그렇죠. 그 피하리오. 이 구원은 어떤 구원? 어떤 구원? 큰 구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뭐하는 것이다? 확증한 바니. 할렐루야. 히브리서가 어렵죠. 근데 또 풀어놓으면 이해가 돼야 안 돼? 되죠. 이 표정은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인데 여기서 우리는 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았어요. 첫 번째, 구약 성경은 다른 말로 하면 천사들을 통하여 준 말씀이라고 해도 맞다 틀리다? 맞다. 두 번째, 구약 성경의 최종적인 예언의 계시의 완성자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역사의 구원의 역사를 담은 신약 성경까지를 뭘로 말하는 것이다? 성경이라고 합니다. 성경. 이것이 우리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잖아. 이게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는 당연히 신약성경 성경이지. 근데 중요한 건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성경이 만들어지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성경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되고 믿고 있는 것이 어디에 국한되어 있어? 구약만 국한되었다는 얘기지. 그게 유대교예요. 그게 유대교.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믿는 그 유대교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전도의 현장이 어디예요? 스위스요? 이스라엘이에요. 본토 이스라엘. 거기 가장 어려운 곳이에요. 여러분 성지순례는 너희 예수를 믿는 곳이야. 그러면서 전도하면 잡혀가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유념해야 돼. 사냥감을 노릴 때는 절대로
시선을 놓지 않고 한 발로 적들이 죽여야 돼. 잡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뭐라고 2장 1절 다시 한번 봐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들은 것이 뭐예요? 이들이 들은 것이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이거를 놓지 마라.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로 메시아가 되시고 또한 그분을 메시아라고 말하는 그런 성경들, 그런 성경들이 나중에 뭐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그때는 편지에 그랬지만 이게 성경으로 묶어졌잖아요. 성경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성경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지금은 우리는 믿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게 2장 2절 3절이에요. 자, 2장 2절 뭐라고 그러죠? 2절부터 한번 1절부터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 들은 것이 뭐예요? 2절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보응을 받거든.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이 말씀은 이 구원을 그럼 누가 확증하느냐? 세 사람이 확증을 해.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걸 보증하는? 첫 번째, 주로 말씀하신 바요라는 것은 누가 확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창세전부터 계셨던 분. 그분이 이 말씀과 이 성경을 뭐한다? 보증한다. 두 번째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들은 자가 누구예요? 들은 자. 이거 켜놓은 좀 봐줘보세요. 들은 자들이 누구예요? 들은 자. 들은 자들은 누구냐면 첫 번째 예수님 앞에 직접 듣고 가르침을 받은 자예요. 누구가 있습니까? 제자들, 사도들. 그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 성경의 증거를 확신한다. 우리는 그 사람들 뭐라고 그러죠? 사도라고 해요. 사도. 자, 그러면 질문 하나 해볼까? 요즘에 이것 때문에 좀 헷갈리는 분이 많더라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사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목사는 사도예요? 사도가 아니에요? 벌써 이렇게 나오지면 안 돼. 사도예요? 사도가 아니에요? 항성들이 아니에요? 왜 아니죠? 거기까지를 내가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김성님 사도예요? 사도가 아니에요? 왜 나까지 물어보냐고. 질문해야지. 어? 요즘에 여러분에게 좀 가까이 다가오는 조금 안 좋은 모습이 있어요. 신사도운동이라는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사도운동. 이 신사도운동의 핵심은 이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계시록으로 마무리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막 그런다. 그럼 아멘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지 않으면 우리에게 사도행전 29장과 30장과 31장을 주심으로 열방을 통하여 이렇게 나오면 아멘이 돼야 안 돼요. 아멘이 돼야 안 돼요. 신사도는 뭐냐면 이 시대의 각자가 다 하나님께 부르신 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다시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정말로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이단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저는 사도가 아닙니다. 목회적인 차원에서 양육자이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일 뿐 사도는 한 시대에 어떤 시대에 국한된 사람들 그게 바로 12 제자들 사도라고 말합니다.
사도에는 여러 역할이 있겠으나 뭐 이해할 건 아닌데 여러 역할이 있겠으나 사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데 쓰인 것이 사도들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뭘 썼어요?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사실은 베드로가 쓴 게 아니죠. 베드로가 말을 하고 그 제자의 마음을 대표했어요. 베드로는 평생 글을 몰랐어요. 일자무신 글에 너무 똑똑하지 않습니까? 또한 어떻게 누가 또 아니면 갈라디아서, 예배소서, 빌립보서, 신약의 마태, 마가, 누가 많은 말씀들이 누구의 입에서 나왔어요? 사도들의 입에 나왔어요. 사도들의 바울의 입에서, 마태의 입에서, 요한의 입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그 시대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들이 편지를 쓰고 사도행전을 돌아다니던 그런 것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끝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호하신 말씀이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성경은 교정될 수도 없고 또 이런 말하고 이러더라. 어떤 청년들이 아니 목사님 그 성경 개혁 개정도 있고요. 개혁 한국팔도 있고요. 막 있잖아요. 좀 그런 말로 힘들게 하지 좀 마. 그거는 어떤 해석에 대한 문제지 성경이 더해지거나 빼지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일정 일획도 더해지거나 빼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없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도구로 썼던 존재들이 바로 사도예요. 열두 사도예요. 그 시대가 끝나고 나면 성경은 어떻게 완성됐단 말이야. 그런데 이 시대에 사도가 계속 유효할 수 있고 사도가 계속 더 나올 수 있다 한다면 중요한 사도가 문제가 아니고 성경은 어떻게 개정될 수 있다는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럼 여러분 교회 나오시면 안 돼. 응? 성경에 오류가 있고 이 성경이 개정되거나 더해지거나 다시 이게 수정될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요 성경이 아니지. 성경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전무후무한 이 성경의 말씀을 무고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양육하고 또 믿게 도와드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성경을 확증했다. 세 번, 이제는 이해하셨죠? 말이 그럴싸하잖아. 신사도 목사님 나도 사도래.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하여서 사도가 전진에 나가야 돼. 나이자로 가야 되는데 아프리카로 가야 돼. 아니 집에 계셔. 어디 자꾸 가려고 그랬어. 그럼 돼 안 돼? 가면 안 된다고. 아프리카 갈 생각하지 말고 중계동을 지켜. 알겠어? 뭘 또 끄덕끄덕이야. 속지 말라고. 그 굉장히 내가 막 그렇게 설교하고 그러면 혹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 번 안 물어봤습니다. 정확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 누가 뭐래도 어떤 사람이 해도 이 강단에 불을 토하는 말을 해도 나는 그냥 복사.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 됩니다. 또한 어떤 말을 해도 어떤 것을 해도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할렐루야. 성경은 절대 바뀔 수 없어.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요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럼 성경 틀린 거니까. 아멘? 세 번째, 시간 너무 많이 가네. 누가 이걸 또 확증하셨죠? 자, 3절 봐봐요. 자, 같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을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한 이 성경이 첫 번째 예수님이 증거하시고 두 번째 들은 자들이, 제자들이 증언했고 세 번째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4절부터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시는 것으로도 그들과 함께 뭐 했다고? 증언하셨느니라. 뭐라고요? 마지막에 누가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이 친히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고 사도가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확증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절대로 이 말씀을 절대로 눈을 떼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 대목에서 왜 2000년 전에 히브리 기자는 그 당시 성도들에게 이토록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두세 사람이 증거했다라면서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어렵지 않잖아요. 말씀대로 안 사니까. 말씀대로 안 사니까. 지금 아까도 내내 외치고 있잖아요. 소리에 맨날 쫓아다니고 소리에 맨날 흔들리고 급기야는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세상의 소리 하다가 급기야는 하나님을 떠나요. 삶에 뿌리가 없어요. 신앙생활의 기초도 뿌리가 없어요. 신앙생활 들쑥날쑥해. 조금만 어려우면 한순간 무너지고 조금만 어려우면 자기 이익에 따라 없어지고 사라져버려요.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에 보면 산상수훈의 제일 마지막에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기억하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모래 위에 집을 짓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이고 마지막 예화예요. 그러니까 모든 산상수훈의 피니시가 그 예화로 끝나고 그 다음 산에 내려오세요. 거기 한번 찾아볼까? 마태복음 7장 25절부터 찾으면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7장 25절.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짐이 뭐하다고? 심하니라. 아멘. 둘 다 집을 지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예화예요. 집을 지었는데 잘 지었습니다. 햇빛이 올 때 잘 지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두 집이 햇빛이 좋고 뭐 바람 좋을 때는 괜찮은데 바람 불고 비바람이 오니까 한 집이 무너졌어. 무너졌다. 그런데 왜 무너졌어요? 우리는 이 집을 지었을 때 좀 잘못 지었나? 아니면 구조가 잘못됐나? 재료를 잘못 썼나?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그 집이 무너지고 흔들리는데 무슨 재료로 지었는지 또 어떤 구조로 지었는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 집의 무너짐을 언급함에 있어서 어떤 재료를 지었는지 어떤 구조를 전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집은 재료나 구조는 잘 됐어 안 됐어? 잘 됐어 안 됐어? 안 무너진 집이나 무너진 집이나 하는 이 집이 무너질 조건의 요소를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니까 한 집은 무너져 안 무너져? 무너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재료는 다 똑같이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 잘 들으세요. 주일 성수 잘해요. 사역할 거 다 합니다. 에? 또 헌금할 거 다 해요. 또한 봉사할 거 다 하고 주일 성수 하는 거 주일 성수 이것도 못한다면 사실 할 말은 없어요. 솔직한 말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하는 것이 다 지금 집 짓는 재료 맞아 안 맞아? 맞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려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무너진 집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은 헌금 안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사람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산상수훈은 안 믿는 사람이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믿는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믿는 제자들 집을 번듯하게 지었다고 보니까 집이 전혀 무너지지 않게 보였다고. 신앙생활을 보면 하선형, 조규형, 저근이, 황성도님, 기훈성도님, 최재형이 다 있어. 오늘 보니까 재료가 다 좋아. 주일성을 할 거 다 하고 예물 드릴 거 되게 11조 다 하고 해. 그래서 절대 안 무너질 것 같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보자고 신앙생활에 터무니없이 교회를 떠나버리고 신앙을 그냥 버려버리고 하는 사람은 생겨 안 생겨? 멀쩡하게 주일성 잘 하다가 떠나버린다니까? 왜 이러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은 그런 재료의 문제가 아니고 뭐의 문제다? 기초의 문제다. 할렐루야. 네? 그 기초가 과연
어디에 두고 집을 지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는 어디다 지었어? 모래 위에다. 모래에다 짓는 사람이 이게 사람 제정신입니까? 제가 어려서 사는 동네가 목포예요. 목포가 바닷가잖아요. 그 바닷가는 뭐가 많아요? 바다가 많죠. 감사합니다. 뭐가 많아요? 순간 마음 툭 떨어져 버리고 그죠? 뻘이 많죠. 갯벌. 그래서 그 땅들을 막아가지고 점점 도시화를 해가는데, 그래서 단단한 집안도 있지만 뻘이 많은 집안은요, 집이 오래되면 좀 내려앉죠. 좀 이렇게 아무리 주초를 많이 세워도 좀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하물며 그럴진데 모래에다 집을 짓는다는 사람은 제정신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래에다 집 짓고 싶어요? 언젠가는 자빠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 너희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도 집 잘 지었다고 보세요. 이 집 너무 괜찮지. 모래 위에도 바람 안 불고 태풍 안 불면 얼마 동안 버틸 수 있어. 하지만 어느 누가 모래에 있는 집에 천년만년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주고 만년 살아보세요. 이런 사람이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어디에 있겠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러고 있잖아. 우리가 에? 그 이유가 뭐예요? 반석이라는 성경 전체를 거서 한 번도 바뀌지 않아. 반석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를 말하는 할렐루야. 신앙생활 하는데 오늘 교회를 왔어. 교회를 오는 것이 누구 때문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10,000원, 20,000원, 10만원 헌금을 하는 것도 아니 목사님이 보겠지, 재정위원이 보겠지, 누가 보겠지, 이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위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담아서 15,000원 대원에 하는 게 그게 반석을 위해 필요한 재료고 또한 지킨 요소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봉사하는 것도 내 어떠한 음식을 자랑하거나 찬양하는 것도 내 소리를 찬양하는 것, 이게 아니고 누구에게만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에게만. 그렇지 않는 신앙은 한순간에 사라져요. 한순간에 사라져요. 아니 저 사람이,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저 장로님이 어떻게 저렇게 되지? 여러분, 전혀 신기할 생각하지 마요. 장로 아니 30년 목회하는 목사도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어요. 그 신앙이 어디에 기초가 아니면, 예수님의 기초가 아니면 오늘 봤다가 내일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내 신앙이 왜 기복이 심해? 몰라서 웃습니까? 언제는 좋았다가, 언제는 기뻤다가, 언제는 화났다가, 언제는 천국을 만나는 것처럼 맨날 바뀌어? 삶이 그래? 언제는 감사했다가, 언제는 맨날 짜증나고, 맨날 죽을 것 같아요. 왜 그래? 그 기초가 누구에서 그래요? 본인이에요.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벌써. 우리는 너무 세상을 트렌드 있게 살아가. 너무 세상을 주님의 기초에 두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 히브리서를 워렌 워스피라는 사람이 5가지로 나눠서 5가지. 11월 총 12장까지 있거든요. 그걸 5대목으로 나누어서 신앙을 떠나는 사람의 5가지의 모습으로서 이 모습을 분류해놓은 책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봐봐요. 혹시 난 거기에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첫 번째, 신앙인들의 첫 번째 이 말씀을 떠난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표류현상. 자꾸 돌아다녀. 주일도 섬겼다 안 섬겼다 자꾸 돌아다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어디로 갈까 돌아다녀. 그 사람도 또 한 말이 있죠. 뭘 찾아 다닌다고? 말씀 찾아 따라다닌다고. 진짜 말은 너무 예쁘게 하셔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첫 번째에 오는 모습이 뭐냐면 낭비입니다. 허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 가나안 땅까지 길어야 15일은 가.
15일이면. 실제적으로 15일이면 걸어서 충분히 가. 그런데 그들이 몇 년을 돌았어요? 40년 돌았어요. 40년. 왜? 주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니까. 낭비. 예? 자꾸만 돌아다녀. 정착하지 못해. 두 번째,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뭐가 되냐면 자꾸만 의심하는 단계로 와. 의심하는 단계. 정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여러분, 의심은요, 죄의 가장 시작입니다. 네? 시작이. 하지만 이 사람은 떠났어, 안 떠났어? 떠나지 않았지. 모든 죄의 시작이 뭐부터 시작됐어요? 의심하는 단계부터.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진짜로 죽을까? 하와의 생각 속에 그 의심으로 말미암아 실낙원이 되는 거예요. 실낙원이 어떻게? 추락했다는 거예요. 자꾸만 말씀이 의심이 들어.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이 들어. 또한 반응하지 못해.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무덤덤한 상태가 됩니다. 예배를 나와도 무덤덤한, 주일을 와도 무덤덤한. 목사님 설교를 길어서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제일 듣기 좋은 소리가 뭐예요? 오늘 설교 10분만 할게요. 할렐루야! 이런 소리들. 응? 다들 웃는 사람은 기대어보면 2시간에 올 거니까. 이런 소리. 근데 무덤덤하는 것은요, 가장 큰 저주입니다. 구약에 보면 저주병이 어떤 질환이죠? 나환자들, 한센병, 우리가 말하는 문둥병 환자들. 그 병이 왜 저주병인 줄 아십니까? 신앙적으로는 썩어도 뭐한 줄 몰라? 아픈 줄을 몰라. 신앙도 마찬가지죠. 내가 죄를 지어도 더 많은 죄가 있었지만 내가 술 한잔 먹고 담배 피고 생 난리를 펴도 주일날 와서 그냥 철판 깔고 할렐루야 이러고 앉아있어. 아픈 줄을 몰라. 가면을 벗어서 이제는 딱딱한 굳어진 상태가 돼. 이게 세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제 그 상황 불순종이 나와. 떠났어 안 떠났어? 떠나진 않았어. 무덤덤한 상태에서 이 상태가 반복이 되면요, 아직 떠나진 않았어. 교회를 나가지 않았어. 그런데 뭐냐면 이 공동체에서 어마어마하게 힘든 사람이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나가진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다 모든 것이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네 번째 게 뭐냐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열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자가 돼. 이거 맞는 거예요? 맞는 거냐고. 이 상태에서 마지막 단계가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배도라고 합니다. 뭐합니까? 이제는 교회를 나가버려요. 또한 교회를 나가는 거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을 힘써 반대합니다. 또한 믿는 자를 힘써 반대해서 추락하라고 이미 대적자가 됐습니다. 대적자를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하죠? 사단. 여러분 과연 어떤 단계예요? 이 단계 여러분을 꼭 찾을 필요는 없어. 이 단계에서 여러분 꼭 찾을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모습 그런 모습이 있었냐면 반주 주세요. 오늘 성경은 둘도 셋도 넷도 너희가 회복하고 저 세상의 가치관과 소리 또한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너희가 다시 회복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 아이를 키울 때도 우리 엄마들 아를 키울 때도 내 남편을 대할 때도 내 아내를 대할 때도 아니 누구네 아빠는 이번 달에 1,000만 원 벌었대. 아이고 진짜 지구도 맡겨주고 열심히 노력한 거야. 누누의 아들은 과외 3개 해가지고 이번에 구점수가 30점이 올랐대. 걱정하지 마. 20점이 3점을 50점밖에 안 맞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그러면 그런 말 들으면 막 어떡해?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때에 기준을 갖고 살아. 어떤 기준을 갖고 살아? 하나님이라는 기준을 갖고 살아. 여러분이 백날 천날 노력을 해도
여러분이 지키는 게 더 잘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의 자신을 지키는 게 잘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진리의 핵심이고 진리의 말씀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역사 속에 있었던 한 에피소드 하나 여러분 들려드리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길 원해요. 역사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게 뭐냐면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예요.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5절에도 요한복음 18장 37절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쭉 기록되어 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빌라도는. 그럼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라고 했었습니다. 빌라도 편드는 게 아니지만. 그래서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왔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고치고 이런 이 사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은 저같이 좀 나이가 든 사람이 아니에요. 기껏해봐자 30대 청년입니다. 청년.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이렇게 함께하고 위할 수 있지?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요. 실제적으로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까지 잡혀온 예수님과 실제 대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대화 가운데 빌라도의 몇 질문이 있어요. 빌라도가 첫 번째 예수님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요한복음 28장 37절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냐 물었으니까 왕이다 아니라고 대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 이 질문은 전혀 질문을 해야 될 가치가 없는 거거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왕이다 이 개념을 옮겨요. 그냥 그분은 그냥 이 세상 주인인데 뭐 왕이다 아니면 개념이 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를 위하여 세상의 완전히 이를 위하여 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이유라는 얘기인 거예요. 뭐냐면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정의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정확하게 본인의 뭘 말하는 거예요?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왕이냐 왕이 아니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뭐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진리 때문에. 그 진리가 뭐야?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은 뭐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너희를 죄의 구렁텅이에 살려내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왔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뭐예요? 내 증인이다. 곧 내가 이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 속에 이 말씀에 빌라도가 모든 인류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는 질문, 최대 공약수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너 진리를 위해서 왔다고 그랬지? 자, 그러면 내가 질문 하나 더 할게. 이게 18장 38절 내가서 읽어봐요. 뭐라고 하냐면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고요. 너 진리 때문에 왔다며. 그러면 진리가 뭐야? 네? 네가 생각하는 진리가 뭐냐? 이 말을 지역하면 이런 거예요. 굉장히 고상하잖아요. 근데 지역을 하면 이거는 빌라도가 뭐 진리가 궁금해서 그 진리를 알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잡혀있는데 배 잡혔습니까? 처참하게 잡혀있어서 지금 매를 두드러 맞고 지금 이런 상황과 피를 질질 흘리던 이런 가운데 있는 모습이야.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 하신 말씀 뭐냐면 이제 곧 예수는 어떻게 돼 있어? 죽게 되잖아. 그런데 이 예수가 청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너 뭐 때문에 이래? 난 진리 때문에 사는 사람이야. 진리 때문에 난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뭐야? 이 말은 뭐냐면 그대로 지적합니다. 진리가 밥 먹여주냐? 지금 네 꼴을 봐봐. 진리가 뭐야? 진리가 그렇게 중요해? 진리가 밥 먹여줘? 진리가 지금 너를 여기 살려줘?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야.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 가운데에 반드시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한 번은 누군가에게 이 질문을 받아봐야겠다. 세상에 나가서 직장인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또 세상에 나가서 어떤 사업가로서, 학생으로서, 또는 무슨 직장인으로 살아가면서 아무도 내가 교회 다닌지를 몰라. 아무도 내가 예수를 믿고 사는 걸 몰라. 그거 여러분 너무 잘 사시는 거예요. 왜? 세상의 소리에 너무 순응하면 잘 사시는 거라고.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 코로나 시대를 지났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 했습니다. 예수가 뭔데? 병을 주면 어떠려고? 우리는 그래도 문 열었어. 예배 드렸어. 또한 많은 사람이 그런 질문을 받았을지 몰라. 야, 진리가 뭔데? 교회가 뭔데? 교회가 뭔데? 또 병을 주면 어떡하려고? 똑같은 질문이에요. 김 과장, 박 과장, 교회가 밥 먹여줘? 교회 잘 다니면 뭐 나와? 이 질문이 예수 믿는 질문과 같은 우리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과연 그런 말 들어보고 사십니까? 그러지 못한다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세상의 소리에 이게 유행이라면 그게 졸졸졸졸, 저게 유행이면 저게 졸졸졸졸. 진짜로 세상이 두려워하고 감당하지 못할 자라는 소리를 듣는 것은 뭐 때문에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 때문에 사는 사람. 할렐루야. 작은 인원이 모였으나 아름다운 교회는 이 말 듣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좀 멍청해도 됩니다. 좀 가난해도 돼요. 또한 좀 무시당해도 돼요.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예수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예수 설교하면서 우리 웰컴 투 동막골 아십니까? 그런 영화가 있었어. 거기 보면 어떤 미친 여자가 나와요. 광녀가 나와요. 근데 그 여자가 항상 미친 여자는 뭘 꽂고 다니지? 이거를 이렇게 꽃을 꽂아가지고 이렇게 꽂고 다니 이렇게. 근데 미친 여자는요 뭐라고 말하면요 그냥 삐 묶고 이렇게 다녀. 근데 이 미친 여자가 화를 내면서 목숨을 다해서